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분별함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12월 9일 이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문구는 너무나 익숙한 문구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어드벤트는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또한 동시에 세컨 커밍,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이 사이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삶을 주님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달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1월 1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바로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서부터 이 교회력이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지나고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그리고 고난주간, 또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부활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는 출발점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이 중요한 우리 교회력을 보내면서 오늘 특별히 이 대림절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삶의 기대감들이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것들을 더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호칭이 우리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은혜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서를 서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해 주는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의 삶들이 이러한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일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휘둘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삶,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삶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삶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이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의 사건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뿌리 없는 그런 이 식물이 어느 순간에 확 뽑히듯이 그냥 이 물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이 뿌리 없는 식물들이 그냥 막 붕붕 떠다니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도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 또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의 고백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한국 땅,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신앙이 중간에 주님께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중동이라든지 이 이슬람권에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다른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도 환경 가운데서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참 큰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은혜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의롭다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 모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에 있어서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의 이 은혜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현재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현재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현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은 그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관리하지만 한순간에 이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종종 바라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은혜 고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 감사함과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가득 차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재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큰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한 70억 이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보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 빠져가지고 정말 만약에 내가 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곤고하게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있게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 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가득 나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은 차차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나타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두 번째의 모습은 장차 나타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세컨 커밍,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재림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소망이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초기의 신자들은 세컨 커밍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언제부터 마음속에서 삶에서 희석되기 시작했냐면 신앙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해서부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릴 마음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박해의 시대, 순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의미에서 삶이 완전히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는 주님이 오셔야지만 되니까 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가 이제는 신앙생활할 때 편해지고 신앙생활할 때 인정받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하고 하니까 주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갈망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날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도록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가 세워지려고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걸림돌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물러서 버리면 신앙에 있어서도 후퇴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장차 나타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제 아버님이 영주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목회 설교 시간에 한동안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셔야 합니다. 길이 참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도대체 믿음 가운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때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잘 하다가 중간에 안 돼.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인내 사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욥기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상징인 그러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신앙의 인내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책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승리자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인데 오늘 신앙 안에서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욥처럼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누리고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이천재 기무 살인관이 투신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심리학자들 한번 이거 쭉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재미있게도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나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시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예서 투신이라든지 이 시도를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그 순간 그 짧은 몇 초, 그 짧은 그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다시 현재의 문제로 돌아가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열정 있는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잘 될 때는 막 가요. 그런데 또 이 단점이 뭐냐면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러한 단점도 있어요.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함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겨갈 때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들과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믿음이 터전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이런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와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고 자라난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인생을 살면서 실패가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작든 크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냥 승승장구함에 간 아이들은 마음속에 실패를 통해서 이 인내 그리고 참고 하는 훈련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의 조그만 좌절로 인해서 그냥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참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고상한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 깊은 성숙의 단계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유적의 미를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모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 지체를 살아갈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 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데요.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타이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버텨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유연해지지 않고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막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냐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 자신이 기꺼이 그 삶을 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겠습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책망 없이 넘어가는 교회도 있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늘 아파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한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 있었어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까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서 그는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거기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러한저러한 모양의 은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해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서 13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 너무나 겉으로 좋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많은 그런 열정과 유산들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책망받는 자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받는 자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주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 안에서 다른 영적인 은사들이나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녀들 위해서 예언기도 받고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새로 시작했을 때 이 예언기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놀랍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삶 가운데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세계 내노를 하는 그런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사람들에게 참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대단하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업적을 만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어서 구제하는 데 쓴 사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부자들 보면 도네이션하고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잖아요. 요즘 연말 연시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일부만 가지고도 해도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 메워준대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실제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칭송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또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점점점 사랑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 사람을 점점점점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큐티를 해나가기를 제가 바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큐티 책 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는 저기 큐티인이라고 저기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식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큐티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 리더들을 통해서 그 이제 구역에서 그 큐티 책 주문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큐티 책들은 좀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훈련 없어도 그 안에서 그냥 책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 쓰기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쓰는 것만으로 그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큐티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러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들어가면 그 비결이 뭐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은혜 아래 들어가는데 내 안에 사랑이 심는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주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심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점검 바로미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말씀부터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그때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함께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찔리는 구절들이 좀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불쑥불쑥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런